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정말 해결해야 할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의 관계, 또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결코 쉬울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화해되어져야 하는데 정말 화해될 수 있는 관계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시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에서의 입장에 있다면 야곱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서 에서 앞에 선다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일 수 있을까요? 아마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종종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형제끼리 서로 용서해야지, 서로 화해해야지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 야곱과 에서라는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에서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또한 에서의 마음이 쉽게 풀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잊고 용서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내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그 아픔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단지 내 입장으로만 이해하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의 아픔을, 그의 눈물을, 그의 속상함을, 그의 애통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운 건 미운 거고요, 속상한 건 속상한 겁니다. 미운 걸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말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야 하고, 속상한데 기뻐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알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잘 안 되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감정을, 그 상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을 무시해버리고 항상 기뻐해, 그리고 빨리 사랑해, 화해해, 용서해 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아픔,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넘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믿음 생활이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간격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이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힘들어져요. 어떡해.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자책감이 생김으로 인해서 더 괴로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들이, 이런 삶의 간극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또 어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무책임한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때로는 우리 의지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또한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손길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야곱을 만지시고 에서를 만져주시는 그 만져주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지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창세기 32장의 말씀 속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야 한다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음을 압니다. 나름 형에게 호의를 베풀고 형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먼저 보냈으나 형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자신과 함께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신을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선물을 보내보기도 하고 먼저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있었으나 그의 두려움 또한 사라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씨름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죠. 그리고 그곳에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어떤 영적인 만남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겼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확신,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가 감당해야 할 삶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만나려 오는 에서가, 그리고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에서가 함께 데려오는 400명의 군대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 그 상황, 그 두려움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본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자식들을 나누어서 여종의 자식들과 레아의 자식들과 또 라헬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대를 이루게 됩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는 거죠. 혹여나 형의 노여움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이 상해를 입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 나온 32장과는 전혀 다른 태도가 나옵니다. 앞선 32장에서는 자신의 여종과 여종의 자식들, 레아의 자식들, 또 라헬의 자식들을 순서대로 세워놓고 맨 뒤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있었어요. 혹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보다가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맨 뒤에 있었던 그 야곱이 오늘 본문에는 맨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자신을 만나러 오려고 하는 그 에서와 그 400명의 군대가 없어져야죠. 에서가 갑자기 죽든지 그 400명의 군대가 갑자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그 걸음이 멈춰져야 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야곱이 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나름의 그 신앙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대망회나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그 순복음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과 어떤 신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고 독려하는, 신앙을 회복해가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아뢰고 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때로 응답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만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내려오죠.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삶의 자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망하죠. 그러다 보면 절망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지? 라는 또 그런 마음이, 또 그런 원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거듭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에 있어서 상황이 바뀌기 전에 뭐가 먼저 바뀝니까? 내 자신이 먼저 바뀌더라고요. 내 마음이 바뀌고요,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요,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내 주변의 상황에만 여러분 관심을 두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지시는가, 어떻게 바꿔 가시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들 앞에 야곱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선 야곱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7번 땅에 굽히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 형 에서 앞에서 7번 머리를 조아려서 땅에 납작이 엎드려 그 형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고대 근동 문헌에 보게 되면 종속자들이, 종들이 군주에게, 주인에게 절하는 방식이에요. 나는 철저히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7번 납작이 엎드려 절하는 이 모습 속에 나오는 거죠.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엎드렸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에서를 바꾸셨으면,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으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엎드릴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부분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라고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엎드릴 수 있습니까? 왜 낮아질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납작하게 그 에서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죠? 야곱의 인격이 변해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에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에서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서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에서에게 큰 잘못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리는 거고, 미안해하는 거고, 진심 어린 용서와 진심 어린 태도와 겸손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만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을 생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시면요, 에서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실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지실 때 야곱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잘못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실수한 그 실수, 그에게 준 아픔은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에서 앞에 진심으로 그 잘못을 고백하고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에서를 바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뀌어지는 거죠. 야곱이 바뀐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또 진심으로 그냥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어. 나는 이제 자유로워.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행복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떠세요? 내가 잘못을 했고요. 내가 잘못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그래요. 용서 받았어요. 그래서 난 자유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뭔가 문제가 되니까 질문을 했겠죠. 응?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가져요.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못을 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게 참된 은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의 잘못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하고 내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관계를 간과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날 용서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날 용서했다는 사실 내가 믿으니까 난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안 됐는데요. 저 사람은 안 됐는데요.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은 안 됐어요. 이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서고 싶지 않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서야 해요. 에서 앞에 서야 하고요. 에서 앞에 엎드려야 하고요. 그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만져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믿음은 그럼에도 다시금 돌이키고 겸손히 그 문제 앞에,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 야곱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전혀 예상치 않은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에요?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루맞추며 그리고 그와 입 맞추고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울었다라는 거예요. 32장에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 아닙니까? 아니,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용서만 받아도 내 목숨만 살려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 동생을 만나는 형이 그를 부둥켜 안고 서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20년의 긴 시간이 그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서로 울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20년의 시간이 담겨져 있는 거죠. 서로의 감정이 담겨져 있고요. 서로의 아픔이 그 눈물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흘리는 이 눈물 가운데 특별히 야곱의 그 눈물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단지 형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 내가 이제는 살았구나라는 그런 안심의 눈물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단지 안심의 눈물이 아니죠.
그 야곱의 그 깊은 눈물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 고백이 5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에서의 질문과 야곱의 대답 속에 나옵니다. 한참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눈물을 정리하고 주변을 살핍니다. 에서가 보니까 야곱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그 야곱의 자녀가 몇 명이죠? 여기 몇 명이어야 합니까? 11명입니까? 12명입니까? 11명일 거라고 대답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들이 11명이고요. 딸도 있었어요. 합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의 자녀들이 있고요. 또 아내들이 있어요.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야?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야곱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곱이 언제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죠? 언제 낳았습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정말 빠르게 기쁘게 감당했던 7년, 그리고 나서 그 첫날밤을 보내고 났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라헬이랑 결혼하기를 원하면 7년을 더 일해라. 속았죠. 정말 앞서 보냈던 7년과는 전혀 다른 7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두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자녀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야곱이 고백하는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라는 이 고백은 정말 그의 야곱의 형편과 상황을 볼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볼 때 이 야곱의 고백이 결코 예사롭지 않은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라고 에서가 다시금 질문합니다. 이 모든 때라는 말은 정말 먼저는 에서에게 보냈던 550여 마리의 많은 짐승일 겁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온 더 많은 짐승들이었겠죠. 야곱은 그 에서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말 그대로 이건 다 당신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는 거예요. 야곱이 왜 선물을 준비했었죠? 왜요? 3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선물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덮으려고 했어요. 에서의 마음의 감정을 좀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던 그의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10절에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속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같은 선물인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어떤 면에서는 앞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예물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덮으려고 했던 그의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에 있어서 이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그 은혜의 자리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깊은 진심이 담긴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같은 선물이지만 다른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에서의 질문에 야곱의 대답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전 야곱의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라반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갚아주셨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보신다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켜가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고백 가운데, 이런 모습 가운데 실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너무나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 열심에, 내 수고에, 내 노력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열심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난 이렇게 하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뭐야?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죠. 그래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더 중요한 신앙의 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열심히 달려가겠다라는 고백도 했고요. 또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을 기억하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열심을, 야곱의 열정을, 야곱의 그 수고를 우리는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어떤 신앙적인 도전과 동기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야곱을 기억하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철저히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려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복을 받고자 했고, 어떻게든지 성공하려 했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계획과 뜻 가운데 되어져야만 안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을 만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지 야곱과 에서의 화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통해 어떻게 그를 만지셨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루고자 했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짐을 고백함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구나 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신의 힘과 능력, 계획과 방법에 머물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의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결국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에벌린 글래니라는 그 타악기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연주하러 올라갈 때 늘 맨발로 올라간다라고 해요. 무대 위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12살 이후부터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때부터 늘 밖에 나가서 소리를 느꼈대요. 진동을. 그러니까 맨발로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느낀 거죠. 진동을. 그래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소리를 듣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타악기 연주자가 하는 말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듣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것, 그것은 곧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상황을, 형편을 바꿔주시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의 기다림이 단지 우리의 가치와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다림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가치와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화평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